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죄국의 그 대륙 땅에서 핍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손길 있고 또 미국과 세계 각곳에서 함께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 또 지방에서 여러 여건상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의 잡다한 생각과 공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주님의 영광, 이 말씀에 주는 축복,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뭐 거의 007 작전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제 파악이죠. 예.
예, 우리 삶도 주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주제 파악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어 파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사사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예. 그래서 공주님과 왕자님은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어쨌든 일단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넉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예, 음식은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골고루 나눠 먹읍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힘센 사람이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르게 잡으면 우리 인생이 꽃피게 되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오게 돼요. 주어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가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되돌아보면서 신명기 전체가 5편의 큰 설교로 모세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인생을 돌이키면서 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해요. 1절 한번 봅시다. 누가 앞에 서 있는지. 2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다 불렀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자라서 이제 늙었고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5명의 자녀를 이제 전 세계 각곳에 주한이는 미국에, 경환이는 선교지에, 뭐 사랑이는 또 유럽에, 뭐 소망이는 비행기 타고 스튜어디스 하고 있을 거고, 온유는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나 죽는다 모이 그랬더니 싸그리 모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집안에 5명의 자녀를 둔 아비니까 5명이 모이겠지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전쟁 영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취했던 사람이라 천부장들, 각 12지파의 수령들을 위시해서 재판관들, 행정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밴드에다가 미국의 국가 기도회 하는 모습을 올렸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제가 좋은 자를 좀 많이 올리는데 밴드에 관한 문의는 정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성도들이 어디죠? 거기가 위치가 워싱턴 DC, 거기가 수도인가요? 예, 거기에 다 모였는데 와,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이 뒤로 쫙, 그리고 앞쪽으로 막 진짜 그 광화문 집회 이상으로 막 쫙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마스크 썼어요, 안 썼어요? 참모들은 99%가 안 썼습니다. 대통령 부통령이 이름이 뭐죠? 펜스 부통령,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펜스 부통령을 위시해서, 자, 지금 왜 모였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걸렸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연령이 74세. 그냥 마지막 텀에 인생을 꽃피는 거예요. 무슨 더 낙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더 명예를 누리겠어요? 무슨 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온갖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죄는 다 지었어요.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하여튼 쾌락과 하여튼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방언하시는 분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르셨죠? 예, 아셨으면 지혜로우신 거고, 예, 모르시면 잘 되셨어요.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마스크 안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무를 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를 다 써야겠죠. 여러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예, 쓰세요.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마스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펜스 부통령과 아내 그리고 그 백악관의 참모들이 그 뒤에 쫙 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뒤쪽에 그리고 앞쪽에는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쫙 모이는데 전부 다 참 펜스 부통령이 하는 연설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 부흥사가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야 아름답죠. 참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대통령이 드리라 말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집니다. 근데 그가 강성해지더니 교만해지니까 군사력도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 복도 받고 그리고 주변 왕국을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성경에 뭐라면 따라서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과 용맹한 그 제사장 80명이 칼을 차고 옵니다. 왕을 막아서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감히 누가 왕을 막았습니까? 그것도 그 왕이 그 패배한 왕이나 그 레임덕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백성들이 안 믿는 신뢰하지 않는 백성이 조롱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져가지고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장악한 우시야 왕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침범했을 때 예배 영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칼을 차고 옵니다. 뭐 하려고? 왕을 막으려고요. 그래서 그 당대 대제사장이 말리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왕이 할 일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칠 것, 알려줄 게 뭐예요?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선악간의 공의와 불의 사이를 분별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했고 예수님도 헤롯 왕을 책망합니다. 모세도 애굽 왕을 책망하고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합니다. 그럼 오늘날 대통령을 누가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릇된 정치를 누가 책망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왕을 책망했고 이사야도 왕들을 책망하고 그 이스라엘 왕뿐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8개 국가를 아모스도 책망을 하거든요. 그 왕들을. 그럼 이 시대의 왕을 책망해야 될 사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왕들을 일깨워야 될 사람 누굽니까? 교회지요. 근데 미가야와 그 400명의 그 미가야를 대적했던 400명의 거짓 선자들처럼 왕의 주변에 달라붙어 가지고 국가 조창기들에 참여하면서 찍소리 못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왕의 보호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수련을 못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데 찍소리도 못하면서 조창기도에 나가서 대우나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과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되겠습니까? 바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책망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현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입니까? 현 대통령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까? 현 국무총리가 하나님 법대로 잘 따라갑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면 그런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런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 대통령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감옥 안 가겠다? 미운 털 안 박히겠다? 어려움 안 당하겠다면 참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바르게 가야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된다? 주사파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다 라고 선포하면서 진리를 외치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감옥에 간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교의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아유, 그 기자 그냥 똥침을 한번 놨으면 좋겠어요. 종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예.
한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세요. 74세래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재임할 거라 그랬거든요. 아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후보로 나오기도 전에 여러 선지자, 대표적인 게 킴 클라멘트거든요. 남아프리카 선지자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예배자이자 세계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미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도 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죽을지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돼서 어떻게 남한의 부흥이 터져서 전 세계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트럼프 카드, 하나님께서 트럼프 카드를 준비했다. 트럼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카드놀이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화토 문화잖아요. 도리지꽃땡 뭐 화토 문화지 트럼프 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트럼프 카드를 내면 끝난대요. 최고의 카드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카드를 준비했고 그가 대통령이 될 거고 그가 연임을 할 거라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 매스컴은 트럼프를 한마디도 칭찬 안 하잖아요. CNN 보시면 안 됩니다. CNN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 그 출마했을 때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을 만들었거든요. 영상 촬영하면 우리 광화문 촬영하고 똑같이 찍어요. 노인네 몇 사람만 이렇게 모이기 전에 찍고, 그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걸 안 찍어요. CNN이 그 짓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 때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몇 사람만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 결집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반대 그 누구죠? 여자 힐러리 나올 때는 막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것처럼 막 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누가 됐습니까? 예, 트럼프는 그 공화당 자체 경선도 통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뻔한 사람이고 흠잡을 때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 탕자였거든, 탕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한, 세상에 버림받고 멸시받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존귀하게 쓰시는지, 세계로 움직이는 열왕대로 움직이는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읽는 눈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따라합시다. 나도 언젠가는 늙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가는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해 보이는 자나 약해 보이는 자나 뭐 어쨌든 하나님 정하신 그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길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앞에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거기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앞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에 보면 어명을 받으세요, 왕의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털포덕 나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툴석 깔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왕이 전한 메시지를 가져온 사람 앞에,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절을 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머리가 많아서도 안 되고요. 영적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고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사람 관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막힘이 없을 때 모든 공급들이 옵니다. 근데 막혀버리는 순간 그 막혀지는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들을 이제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계에서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기 보면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젊은 날에도 그리고 늙은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단물 쏙 빼먹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야, 너는 이제 끝났어. 퇴하고 뱉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거든요. 대필린 복음, 여러분 축복의 복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을 주는데 노년에도 복을 주셨대요. 요백에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젊을 때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증가하는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때 젊었을 때 열정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고 커지고 숙성되어지는 겁니다. 골동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와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커져야 되고 가치가 커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싸그리 점령을 했단 말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점령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줬어요.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고백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 아버지가 보내신 파송하신 목적 따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하면 누가 싸우세요? 아버지가 싸우시긴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라.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손빼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향한,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 장래, 사탄, 마귀 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이게 보면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주어를 못 바꾸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 주어를 딱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2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주인이 대신해서 싸워요. 옛 주인을 고집하면 옛 주인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꾸는 순간 새 주인이 들어와서 통치하십니다. 그럼 그 새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 약속, 축복,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시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종살이, 애굽의 그 처참한 노예 종살이도 알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오는 땅을 다 장악하고 분배해서 얻은 그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집합금지 명령 딱지를 붙였잖아요. 그 정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보세요 그랬어요. 재밌죠?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 그때 이제 시골 간다고 제가 사진을 보내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보세요 그랬어요. 되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불말과 불병거 설교를 했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예, 금요일날 뭐 우리 새벽 2시까지 기도했잖아요. 한 열 몇 분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제 좋은 출발이죠.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다니엘까지도. 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영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제 빌딩 전체 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보내서 둘러싸시고 그 세제 빌딩 꼭대기 위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할렐루야죠. 아멘. 그러니까 승리가 왔구나.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로잡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축복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무원들이 와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쉬어야 되는 날. 주 5일 근무해야 되는데 주 7일 근무를 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공무원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왼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뭐 공무원 원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고급 공무원까지 얼마나 공직에 많이 있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일들을 충성되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러시아 사역 갔을 때 러시아의 호텔을 빌려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과 같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 장소가 호텔이래요. 어휴, 이제는 신난다. 딱 갔는데 조용해요. 로비에 들어갔거든요. 로비에 들어갔는데 조용해. 아무리 봐도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데 조용하다고 봤더니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조용한 호텔인 거예요. 큰 호텔.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하고 딱 갔더니 저보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로비 한쪽 귀퉁이에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 시꺼먼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똑대가 좋은 사람이.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확인하더니 문을 두드는데 따닥따닥따닥 뭐 이런 식으로 쳐요. 따닥따닥따닥 그랬더니 안에 문이 치컥 하더니 탁 열려요. 문이 탁 열리는 순간 함성과 찬양이 와 하고 나오는데요. 나니아 연대계 문입니다.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 러시아는요 삭막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 사회 가면 되게 삭막합니다. 회색 같아요. 그냥 나라 전체가 회색 같거든요. 사람도 표정이 없고요. 말도 무뚝뚝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완전 열정과
찬양과 함성과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거죠. 바로 잠궈버리더라고요. 야, 호건 목사님 두 번째 갔을 때는 KGB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아서고 성도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아서고 또 막 이제 단상 위로 올라오니까 저 뒤쪽 뒷문으로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막아선 거예요. 집회 중에. 그러니까 호건 목사님이 그 앞쪽에 있는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뭐라 그러죠? 그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지금도 있다고요? 천만에요. 거기 저희를 초청한 목사님이 차를 불태웠고요. 가게 문 닫게 만들고요. 그리고 감옥살이 다 했어요. 그 러시아에 있는 지도자는 다 감옥에 다 한 번씩 갑니다. 예, 그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갔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국 사람은 동방예의주국이라 아무리 현 정권이 견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국인의 피가 있잖아요. 예의를 지키잖아요. 전 세계의 카메라에 스피드 카메라 시속 80km에서 찍습니다 하고 미리 500m 앞에서 알려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가보세요. 내가 카메라 찍습니다. 속도 줄이세요. 그리고 1km 전에 2km 전방에 알려줍니다. 여기는 이동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또 이동 단속이 안 돼 있는 데는 500m 전방에 꼭 알려줘요. 그럼에도 우리는 찍혀주잖아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의가 바른 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공무원들이 미리 온다고 알려주잖아요. 준비 좀 잘하시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뚫렸으니 이게 그것도 첫 번째도 뚫리고 두 번째도 또 뚫리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옛날에 그 동남아의 방콕인가요? 태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방글라데시였네요. 방글라데시 보통 여름 평균 기온이 38도, 40도 이렇게 되는데 한 15도인가 떨어졌대요. 15도인가 20도. 그래서 영상 20도에 몇만 명이 동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상 20 몇 도. 지금 몇 도죠 우리가? 25도 정도 되죠. 20 몇 도였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20도 이상인데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사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더운 나라고 항상 덥게 익숙했고 더위에 살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도 우리 25도에 동사합니까? 아니 영하 20도도 아니고 영상 20도인데 동사해버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전히 더울 거고 어제도 더웠고 10년 전에 더웠고 앞으로도 더울 거니까 오늘도 더울 거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될 온도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거꾸로 읽어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편안히 살아라. 복음과 함께 안락한 삶을 추구해라. 복음과 함께 타협해라. 말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도가 살짝만 떨어져도 동사하는 거죠. 동사하는 것처럼 약간의 핍박이 와도 설레설레합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목숨을 걸고 한국 의료계를 위해서 의사들의 이권을 위해서 내가 총대 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한국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한국의 운명을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조찬기도 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다면 누가 참종이고 누가 거짓된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주여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많다. 내가 전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다 구원해 줄게.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데요. 남의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고 성가대 봉사하고 11조하고 적절히 신앙생활을 하면 다 천국간처럼 대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좁다 그랬고 가기 힘들다 그랬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못 들어갈 자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근데 각기 자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것처럼 대우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교회가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딴 것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영적 실상이 뭔지, 진짜 주인이 뭔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부르심을 발견하다 부르심 따라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왜 다녀요?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마음이 합하지 않고 둘이 동행하겠느냐. 여러분이 영혼을 생기면 친구도 여러분 가려서 사귀잖아요. 사업할 사람도 가려서 사귀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친구 아무나 사귀라 그럽니까? 누구 집에 가지 마라, 누구 애랑 사귀라 분간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어이구 나는 시집 못 가는데 아무나 나 좀 데려가 줬으면 이러고 결혼합니까? 얼마나 신중합니까? 심지어 결혼 전날에도 아니면 결혼 당일에도 마음 바뀌면 파혼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 하나 영적인 삶, 영적인 가족,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들, 주의 종들을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쉽게 선택하면 되겠어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좋으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맞으니까. 왜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올라오겠습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고 저 지방에서 천안에서 올라오고 그 먼 곳에서 오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전에도 좋은 교회 있고 부산에도 좋은 교회 있고 천안에도 평택에도 좋은 교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결을 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죠.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니까 얼마를 걸어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이쪽에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천국도 있을 것 같고 지옥도 있을 것 같고 세상도 좋은 것 같고 부채도사처럼 그랬다? 아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거든요. 주께로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알곡과 쭉정이로 확연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왜 그렇게 되느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은 명확합니다. 예배는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 게 우시아왕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 칠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버리니까 왕이 스스로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 별궁에서 산채로 죽어 지내는 겁니다. 평생 나병이 얼굴에 온몸에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썩어 들어가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져 나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나가고 이렇게 몇 달 지나보니까 이 팔 관절 한마디가 없어지고 다리 한마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죽는 날까지 서서히 온몸이 좀먹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발하게 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미리암이 권위를 대적했을 때 주의 종의 권위 될 때 문둥병이 발했고 우시아 왕이 왕권을 뛰어넘어서 제사장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했을 때 문둥병이 발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문을 닫으라, 들이지 마라. 왕이 장군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왕이 따라옵니다. 왕의 장관, 그리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데 선지자가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그래서 우리 안 열어준 겁니다. 왜요? 저들이 엘리야 대적하다가 불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타 죽었잖아요. 엘리사 대적하다가 곰이 나와서 찢어버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모교에 다닐 때 저희 후배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대놓고 목사님을 대적했어요. 대놓고. 되게 건강하신 분이고 지역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을 대적했어요. 대놓고.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대적했거든요. 그 다음날 즉사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건강한 사람이 탁 죽어버리니까 그 아내, 자식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 경찰 있고 법이 있고 사형을 집행합니까? 무기징역을 집행합니까? 그 죄인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겁탈하고 도둑질하는데도 사랑으로 품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 빼앗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사형에도 처한다. 그 사형을 실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형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있긴 있는데 실행을 안 하잖아요. 실행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신학교 다닐 때 횃불 트니티에서 우리 총장님이었던 할렐루야 교회 임상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다가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사랑이 많고 굉장히 이게 융통성이 있는 분인데 사형제도를 실행해야 되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는 게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그걸 안 지불하면 어떻게 됐어요? 남의 새끼니까 상관없죠. 그 살인자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서 품어주고 계속 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걸 가둬놓든지 잡아놓든지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교수형에 쳐야 되겠죠. 이게 공의고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냅둔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엘리야도 불 내리고 엘리사는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고 또 선지자들이 고난도 받지만 대가도 지불하지만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가 한계치에 이르면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지나치게 범죄하지 마라 단명할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죄는 다 죄인데 당장 죽는 죄가 있고 당장 죽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의 경중이 있거든요. 모든 죄는 지옥불에 떨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 도우시지만 그 죄가 꽉 차고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뛰어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야가 쫄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50부장 계속 보내니까 50부장 2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2명이 죽었죠.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니까 빌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살지요. 그게 지혜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우리는 늙고 힘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종살이 할 때도 싸워주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적군이 죽이려고 온다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셨고 광야 건건한 땅에서 대신 싸워주셨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두 왕이 있거든요.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시온 왕하고 그 거인이었거든. 거인. 그러니까 시온 왕과 옥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가나안 제국이. 근데 들어오자마자 제일 센 두 놈을 탁 꺾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어요? 여리고성의 여자 기생 라합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과 두 번째 충격받는 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산악 지역에 있는 왕을 모세가 제압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소문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도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싸울 때도 주님께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예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나는 간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 간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 사관 그런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지만 누가 또 남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젊은 날이나 늙은 날이나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게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원수가 주는 두려움에 압사당하지 않아요. 왜 한국 교회 지도자는 입을 다뭅니까? 벙어리가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정부의 공권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백성들의 주변의 여론들과 시각들의 매스컴에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세요? 아니면 그 이후에 걸렸을 때 가족들 격리, 직장의 동료들 격리, 회사 문 닫고, 그죠? 학교 폐쇄되고, 병원도 폐쇄되잖아요. 진짜 코미디예요. 의사들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의사들은 양심껏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전부 다 매스미디어에 완전히 쩔어버린 거예요. 의사들마다 찍소리 못 하잖아요.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은퇴를 3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또 압박을 넣나 봐요. 못했잖아요. 근데 시사인 거기에 나와 있죠.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 또 올렸거든요. 읽어보세요. 의학적으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집중해서 우리 고령자들과 또 기저병 있는 분들만 집중해서 케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전 성도가 무슨 약을 먹었대요. 미국에서 나온 말라리아 약이 있는데 주문해가 약을 먹었대요. 그걸 먹으면 예방도 되고 초기에는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하고 뭔 타령만 해요? 백신 타령만 하죠. 백신 타령만. 그럼 의료계 10년, 20년, 30년 그 약을 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약을 먹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 금지, 국내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 뚫렸건 또 혹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가 걸려서 교회를 문 닫아도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고 재정적인 책임은 정 목사님이, 감옥은 제가, 그리고 사식은 여러분이. 이미 다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발걸음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이 와중에 교회가 반타작이 나고 3분의 1로 줄고 교회가 수만 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악하죠. 근데 주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진짜는 빛을 발하고 가짜는 후 부를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고 더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그게 용사는 전장터에서 이루어지지 그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은 전쟁터에서 배우는 거지, 집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그 반바지 입고 런닝바람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치열한 곳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기도하고,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고, 또 여러 지혜와 전략을 짜내서 가정의 핍박이나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나 부부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이해 못 합니다. 저희 어머니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야야, 이 와중에 예배 드리냐? 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죠. 그랬더니 야야 조심하거래 뭐 이러십니다. 그래서 뭐 조심할 거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금같이 단련될 때입니다. 예방 접종하는 때고, 이제 본격적인 걸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더 센 것이 온다고. 지금 이미 한번 몸살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요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내년도 초나 중반기 이후에 이제 화생방전이거든요, 화생방전. 그래서 다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야 된대요.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의 내성이 생겨야 백신이 나온대요. 다르게 뒤집어 놓고 말하면, 백신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성을 갖춘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온갖 병근이 와서 약한 사람 공격해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생겨야 그걸로 백신을 만든대요.
이거 되시죠? 백신을 먹어야 우리가 면역기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면역기능을 영화도 보면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막 살리니 잡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기능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나누는 거지 백신이 면역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새롭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생명 공동체, 집단 공동체가 됐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성경 얼마나 말합니까? 그러면 자 오늘 24장에 돌아왔을 때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24장에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3절, 2절에 보면 2절 배경을 얘기합니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거든요. 데라가 저 강 저쪽 굉장히 먼 지금 이란 이라크 땅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먼 땅에 갈대아 우르 그 우르 지역에서 그 외경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 뭐 조형물 많이 만들잖아요. 뭐 부처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우상 단지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예, 외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를 보낸 것처럼 전도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친구들을 보내고 이웃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고 나름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경남 의령군 6홍면 신성상 807번지에 태어나가지고 집성촌에 지금도 교회가 못 들어가는 밀양 박씨만 살고 있는 동네인데 4살 때 하나님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리고 창원에 그 창원공단에 저희 아버지 일하시게 하셨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동네 누나가 저를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그게 왜 복음사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다가 강원도로 또 왔는데 강원도에 오니까 또 동네 아줌마가 철수야 삼겹살 먹으러 와라 그래서 교회를 전도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겁니다. 용돈도 주죠, 뭐 티셔츠도 주죠, 또 구역 예배하면 또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예배만 버티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만 버티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맛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안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찬송을 배웠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그리고 그것도 다 배운 거거든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 하늘의 영광 하늘 다 배운 겁니다. 그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먹을 거 많이 먹이셔야 돼요. 뭐 애들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또 애들이 다 불량품이라 싸요. 값도 싸요. 그러니까 떡볶이 조금 사주시고 먹을 거 초코파이 사주시고 많이 사주세요. 애들은 교회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고요. 교회 가면 착해. 왜? 먹을 거 주거든. 예, 중고청 오늘도 보니까 누가 중고청 심었는데요. 앙금을 심었더라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잘 먹여. 딴 데 쓰지 마시고 먹이는 데 쓰세요. 아멘. 오늘 롯데타워 가서 한번 먹든지. 예, 모자라는 비용은 정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 정말 놀라요. 제가 국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해외 가도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참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누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교회 십자가 딱 있으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 집? 내 집이에요. 제주도에 가도 저 전라도요, 경상도요, 강원도요, 어딜 가도 교회만 보면 누구 집?
우리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립니다. 어려울 때 교회 찾아가 보세요. 도와줍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는데도요, 교회를 찾아가니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자리 가니까 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동남아에 갔는데도, 멕시코에 갔는데도, 유럽에 갔는데도, 공산권에 갔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숙소를 제공해주고 현금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993년도에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선교행을 3주간 다녔는데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가난의 문제, 우상의 문제, 정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하시는지 제가, 구세주라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종교, 그리고 계급차, 경제차, 빈부차, 인종 차이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면 3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주어가 14번 내가 나옵니다. 내가 강서쪽에서 이끌었고, 내가 번성하게 했고, 내가 소유를 주었고.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보내었고, 계속.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재앙을 내렸고,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그 재앙은 마치 내가 직접 너희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6절도 내가 인도했고, 7절 내가 흑암을 두고 그들을 덮었고, 내가 애굽에 온갖 역사를 행했다.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으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들어가겠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출애굽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가나안 이후의 삶도, 정복하는 삶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사업을 인도하신다. 나의 가정을 인도하신다. 내 노후를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 용기가 생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세요. 그 연세에 뭐 하신다고.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받으면 대통령 되겠어요?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있다. 대통령 하시겠냐고요. 나는 안 해. 저는 자연인 합니다. 자연인. 일단 섬을 하나 사가지고 요트를 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놓고 거기서 지낼 겁니다. 낚시하면서 고기를 계속 방사할 겁니다. 자연산으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쳐서 먹게끔. 대통령 안 합니다. 저는. 네. 그 어려운 걸 왜 합니까? 사명자가 하는 거죠. 저는 하래도 못 합니다. 네. 대통령의 잔치자리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건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야, 왜요? 주의 종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알려줬거든요. 킴 클라멘트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명한 무명한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트럼프 카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개념이 팍 와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화토 중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38 광대인가요? 왜 과거가 들통날 것 같아서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리지 꽃땡이는 장땡인데 38 광땡인가? 뭐 하도 오래전이라 40년 전 이야기라, 30년 전 이야기라. 뭐가 제일 높아요? 안 뭐라 그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 이 거룩하신 분들만. 빨리 정 목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똥쌍피.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못 뽑는 거예요. 똥쌍피가 대통령이 되리라. 뭐 이럴 순 없잖아요. 트럼프 카드. 저도 카드를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더 세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이 대부흥의 촉매제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세력 막고 학교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경을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동성애 낙태법 폐지시키고 지금 그 일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미국의 여파는 바로 또 한국으로 오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세요. 여기 보면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종살이, 죄의 종살이 압제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예수 이제 좀 거듭났으니까 눈이 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그렇지 못했던 과거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또 주변 나라 사람들, 또 그리고 그들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움켜쥐던 내 돈을, 쌈짓돈을 꺼내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전도하잖아요. 이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집사님이 10년을 찾아다녔대요. 10년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책도 사주고 기도받을 수 있는 또 양보해주고 또 온갖 교회를 향한 욕도 다 대신 들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10년을 수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돼요. 갑절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예, 두 부부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좋잖아요. 이 좋은 걸 나만 누리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나만 잘 되게 하고 내 새끼만 잘 되게 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내 과거를 알잖아요. 내 주먹 믿고 살 때, 내가 옳다고 의분에 꽉 차가지고 혈기가 등등할 때, 예, 거기에 빠져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의 손을 펼치는 거거든요. 시간 내고 쌈짓돈 꺼내고 또 몸이 가고 대신 욕먹고, 예, 그렇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누군가 견뎌주고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대접하셔야 돼요. 김포에 사시는데요. 너무 귀하세요. 예. 남의 교회 교인인데요. 저희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겠다고. 기계 장비 다 들여가지고. 예. 교회 건축하는 것도 다 그분이 하시고요. 대단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 안 드리고 저희 교회 보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랑 딱 적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두 분을. 분별력도 있으시고. 일반 교회 두 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은혜예요, 은혜. 예, 교회마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성이들이 있거든요. 또 저희가 잘 못하는 걸 또 다른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길과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 보니까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쁜 친구였고 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등쳐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고, 그렇죠? 예, 저하고 제일 오랜 친구가 중에 하나가 이제 김 목사님인데 학창 시절에 진짜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저 인간만 사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 아무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3년을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안 빼먹고. 얼마나 스타일이 틀린지. 네, 저는 유들유들하게 생겼잖아요. 그 친구는 깐깐 꼼꼼. 그 집에 가면 팔이 또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요. 깔끔해.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손님 초청해놓고 반찬 3가지에 딱. 고기 구워준다 해서 갔더니 반찬이요? 진짜 이건 손님 대접하는 반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검소하게 사시거든요. 너무 안 맞아. 오로지 원칙, 법대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에 저는요 모든 룰을 다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시로 바꿔요. 응? 또 감동된다 그러면 막 합니다. 저지른다. 이러니까 믿을 놈이 아닌 거지. 이놈이 말을 했으면 남자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학생 회장이고 저는 뭐 부회장이고 또 뒤집어서 지가 회장하고 저는 또 임원하고 뭐 했는데 막 서로 막 회의만 하면 이제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하자 그러놓고 저는 못 하거든요. 그걸 누가 수습해야 돼요? 예, 그 친구가 수습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금 30년 지기의 친구가 됐잖아요. 예, 우리 애들 용돈도 보내주고 참, 그런 친구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하죠. 그리고 진실하게 목회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거거든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를 쫓아내시거든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꺾으면 가나안은 평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철옹성 같은, 어떻게 침대가 몇 메타예요. 그리고 침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철판으로. 철판 침대를 썼거든요, 왕이. 근데 그 왕을 제압해 버렸어요. 목을 따가지고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기와 또 그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등의 그 족속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냐고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오늘 보면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거든요. 없는 말 지어내고 이간질 시키고 또 망하게 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복 받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뭐 대학을 합격을 하든 직장을 취직하든 자격을 따면 막 씁쓸해합니다. 그리고 빈정거리고 뭐 이런 분들 많지요. 또 실제로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듣기 싫어하시고 그 저주하려고 찾아온 사람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갖 말과 비방의 말과 거짓된 참소로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 저주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 때문에 오히려 그 누구죠? 아말렉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고 그리고 그 하만은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제 인생에도 여러분이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잖아요. 또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금 뭐 사랑제일교회가 하는 것처럼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총대 메고 지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힘쓰고 있잖아요. 그 이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니까 모르드게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의 집에 살잖아요. 하만의 인장반지를 자기가 받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놀랍죠? 그 민족의 영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되뇌이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도 우리의 작은 그 진리를 믿고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는 영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말씀하신 대로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능력, 인도하심, 돌보심, 그리고 대신 싸워준다는 걸 진짜 믿어야 행동이 돼요. 행동이. 가르치는데, 그리고 은혜를 우리 하나님 그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가 됩니다. 쏙쏙쏙 피합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되면 옷을 싹싹싹 바꿔 입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한의사협회처럼 같이 총대 맺더라면 이 집 못하죠. 예,
이지 못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부를 반대하는 차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걸 막는 300대의 경찰차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는 거죠. 일인 피켓을 하면 바이러스가 옮고 그것을 경찰별이 8,000명, 7,000명이 둘러싸면 경찰은 안 옮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와중에도 데모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매스컴을 공영방송이 그렇게 얘기를 할 뿐더러 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모이면 안 되죠. 각자 각방 써야죠, 각방. 원룸으로 다 들어가야죠. 예, 그렇지 않지만 고시텔로 다 1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봅시다. 원수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3장 9절 10절 봅시다. 23장 9절 10절 23장 9절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대요. 대단하죠? 우리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이는 because의 영어로 말하면 cause 그럽니다. because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 이유가 뭐래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에스더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지혜를 주셔서 그 절묘한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야, 하만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죠. 여호사밧 왕이 100만 대군의 적군을 무르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장에 누구를 제일 앞서 보냅니까? 성가대 찬양단을 제일 앞서 보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글로벌 파이어 찬양팀을 제일 앞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는 기적들은 진짜 이상해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던지니까 떠올라요. 음식에 독이 들었는데 밀가루를 뿌리니까 나아버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에? 그 염소 양이 번식기에 버드나무 몇 개 놨더니 건강한 놈은 이렇게 되고 안 건강한 놈은 이렇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낚시를 해라. 물고기 딱 던졌더니 입에 동전 나올 거니 그걸로 세금 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무리를 걸어라. 다 말이 안 돼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이 될 때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이 되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능력하죠. 그러니 세상을 못 이기죠. 그러니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매스컴이나 여건에 두려워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다 이성과 논리와 자기 계산판에 따다닥 뚫려가지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여기 봅시다. 신명기 7장 17절이에요. 17절부터 17절 일단 해봅시다. 17절 이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17절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오만. 아멘. 자, 이미 모세가 알죠. 하나님도 알고.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 초롱성에다가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거든요. 네피림들. 진짜 머리 두개골 하나가 3m, 5m예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특히 가나안 지역에 네피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석으로 많이 발견돼요. 고고학자들 지금도 발견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유전자 변이거든요. 고대 유전자 변입니다. 천사들과 인간의 결합이거든요.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견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40년 동안도 자기들이 목숨 유지한 게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광야에서 적들과 싸울 때 자기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8, 19절 봅시다. 18, 19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너네가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못 싸운다, 못 이긴다, 100점 100패다 뻔히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믿음으로 땅을 밟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 요단강 물속에 발을 디딜 때 물이 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설교 들으면 똑같이 아멘 아멘 하고 똑같이 눈물 돌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남의 떡처럼 보입니까? 아멘을 하는데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뭐예요?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 이른다 그랬죠. 믿음이라 쓰고 행동이라 한다 그랬죠. 행동할 때에 기적이 열려요. 요단강에 강물에 발을 디딜 때에, 홍수 때에, 무미 범람하는 그때 발을 디딜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싸우러 들어갈 때,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장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당천일 감당하는 겁니다.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우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취하리라. 지금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때 어디 갔죠? 신명기. 이거 보면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 마당을 밟는 게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 또 찬양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의 고백,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내 영이 믿으면 그때부터 기적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축사사역을 한참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귀신들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팀으로 저 보통 사역을 하거든요. 팀을 사용하면 귀신이 누구만 괴롭히게 해요? 제일 믿음 없는 인간,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부부싸움 하거나 영적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인간만 공격합니다. 심지어 뺨 때리고 손톱으로 긁어버립니다. 누구를?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그 현상보다, 귀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내가 믿는 자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쫓고 새방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말씀을 견고히 믿잖아요. 눈도 못 쳐다봅니다. 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귀신 나가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요, 쟤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볼 수 있나? 못 쳐다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 계시, 예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 축사했을 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악한 영, 예수님의 명하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런 축사법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책에 난 적도 없어. 그런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보이느냐 하는 순간에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인대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평정 끝.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팔 잡고 다리 잡고 여자 선생님들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쫄아가지고 찬송 스탑,
팔다리 다 노라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하는 그 순간에 평정돼 버린 거예요. 순한 양처럼 일그러졌던 얼굴도 펴지고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경건의 방편을 경건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바꾸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경건의 수단과 도구는 되지만 그 경건의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관계, 부부관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장래도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보면 주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 그러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벌을 보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누가 보내셨다고요? 왕벌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코미디 같은 게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식을, 엄마가 갓 낳은 자식을 서로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 내 자식 잡아먹자, 이 정도로 처참한 기근이 왔거든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면 그런 저주가 임하겠다고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적군의 귀에 애국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환청을 들게 합니다. 환청 때문에 다 도망가요. 전리품 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귀중품 전부 다 놓고 칼, 창 뭐 다 놓고 그냥 빈몸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리품 걷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왕벌을 보내신 거거든요. 또 어떤 날은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천사 몇 명? 한 명. 어떤 날은 땅을 팔아야 되는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고 그 물이 아침에 햇빛이 비치니까 피로 범배가 속아갖고 와가지고 또 전멸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방법을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과 방법과 과거에 역사했던 그 방법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도 없애버리고 기도원의 옷들과 기도원의 물품들을 없애버리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심중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 보면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서 이긴 것이 아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씁쓸하고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고 부유해지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 망했던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하게 되면 오만과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거. 콧대를 높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서 그 영혼이라 보조할 텐데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누구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 복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가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범죄하면서 돈을 벌거나 범죄한 돈을 쓰게 되면 그 범죄한 돈의 저주가 자식들에게 가요. 자식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고 땅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집안에는요 똑같은 질병이 계속 이어지고요. 어떤 집안에는요 계속 소송이 걸립니다. 어떤 집안에는요 되물림되는 여러 가지 저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나 선조 때에 남의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돈, 하나님을 대적하는 돈, 우상에게 바쳐진 돈으로 그걸 쓴 겁니다. 그럼 그 저주가 불법한 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조상들을 괴롭혀 죽였던 그 악한 영이 그 자손들에게, 왜냐하면 3대 4대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여파 가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배상할 건 배상해 줘야 됩니다. 예.
배상해 줄 건 배상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용서할 건 용서할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직접 찾아가서 배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붕이 왜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뭐 고등학교 때 훔쳤던 거, 옆집에 뭐 수박 처리했던 거, 뭐 돈 빌리고 돈 떼먹었던 거 다 찾아다니면서 갚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네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 나쁜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냐?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20절, 24장 20절 읽어봅시다. 24장 19절 20절이요. 24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아이 축복해야지, 그죠? 너네 못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연합이에요. 내가 못해요. 섬긴다고 하는 게 말대로 됩니까? 자아를 죽인다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에? 혈기 죽인다고 노력한들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서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사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은 다른 길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가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쉽냐?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이셔서 너희와 잘못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사업 성공한 이후라도, 자녀가 원하는 명문대학 들어간 이후라도, 내가 합격한 이후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유산 받은 이후라도, 내가 성공한 이후라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구약도 그러고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완주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겸손의 옷을 입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쉽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31절을 보죠. 30절.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 1세대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대가를 지불한 세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대가를 지불한 세대는 영원한 나라에도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찬란하게 입성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세대, 듣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20절의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주신 선조들의 복음 받아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수고하지 않고 땅을 얻어요. 내가 땅 살라고 땅값을 좀 알아봤더니 뭐 싼 것도 있어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 평당,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땅을 좀 알아보려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평당 20만 원. 근데 그런 단위는 보통 뭐 1000평, 2000평 뭐 이렇게 단위 팔잖아요. 그럼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1000평이면 2억인가요? 2억이죠.
누가 2억 좀 주세요. 내가 좀 1000평 좀 사게. 이게 2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주니까 너네가 수고해서 애써 저축해서 쫙 모아가지고 땅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읍이 주어지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제가 또 이제 그 농막 짓는 거, 또 집 짓는 거, 또 스스로 이제 땅을 사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얼마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농막 형태는 이제 싸게 지으면 한 2, 3천만 원이면 세련되게 지을 수 있더라고요. 뭐 그 외 부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실 그거 몇 평 안 되는 거거든요. 6평짜리, 8평짜리 뭐 몇 개 막 해도 정말 전문가가 지어도 30평 이상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집을 짓는데도 뭐 최소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또 거기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너네가 건설하지 않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땅을 받은 사람, 그렇게 집을 얻은 사람 많이 봤어요. 저희도 간단하게 캐나다에서 순종해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라. 한 영혼 살리러 들어가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영혼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적고 들어왔잖아요. 갈 초소도 없고 한 지붕 세 가정이 살았습니다. 한 지붕 세가, 주한이 경화니까 여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모기 뜯겨가면서 살았어요.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그렇게 1년을 지냈단 말이죠.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희 방배동에 그 1억 2천짜리를 9천만 원에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제로로 1억 2천짜리 집을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8천이랍니다. 8천에 1억 2천짜리 집을 8천에 들어갔는데 저희 돈 제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안식년 간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원룸 어쩌고 하는 걸 난 안 된다고. 나는 노가다를 뛰더라도 넓은 집,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하기 때문에 식구가 우리 장모님까지 7명, 몇 명이야 그러면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큰 집. 그래서 저희가 얻은 집이 뭐예요? 68평 집이에요. 달맞이 고개. 집값이 강남하고 똑같습니다. 달맞이 고개에 제일 높은데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집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맘만 먹었으면 옆에 100평짜리도 얻을 수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다시 김포로 올 때도 저희가 식구 많은데 돈 없다 그랬는데 어느 좋은 믿음의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아파트 57평이거든요. 57평인가 그런데 그 부산에 있었던 달맞이 그 68평보다 더 커요. 앞뒤로 베란다 뭐 쭉쭉쭉 빠지는데 화장실 3개.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차를 주셨어요. 그랜드 카니발. 새 차로. 2,800만 원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 당시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심고 거두고 순종하니까 또 이외에도 교회는 또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어느 아는 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세요. 싫어요. 개척하세요. 싫어요. 우리 가족들이 반대요. 전화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요. 그랬더니 기도해보겠다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하래요. 그리고 그냥 2천만 원 보증금을 주고 그냥 그 도곡동 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몇 달치 월세를 내주셨어요. 처음 몇 달치, 석 달치인가 넉 달치인가 월세를 그 230만 원, 50만 원 되는 그 돈을 매달 내주셨어요.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돈이, 자 여러분들이 2,3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2천만 원 얻으려면, 그죠? 그리고 자동차 한 대 그당 2,800만 원, 한 3천만 원 들어갔는데 3천만 원 벌려면 얼마를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은 그와 같습니다. 로렌 커닝 목사님이 수십억에 달하는 배 한 척을 그냥 선물 받았어요. 로스와 같은 그런 선교 배를. 그걸 다른 단체에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몇 척의 배가 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의 헌신이 없으면 하늘도 감동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을 차원의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데, 안 믿는 분위기라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8절. 22장 8절.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다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그 세 개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22장 8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요단 동편으로 싸울 동안만 땅 정복할 동안 와라. 그래 돌아가라.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취했어요? 원수들에게. 근데 원수와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청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대가 지불하는 이 일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잔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 여러분의 잔머리 전략에 관심이 없으세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중심이 경외하는가? 다 잃어도 정말 레위인처럼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굳히기라는가? 꽉 정말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 호흡과 같습니다. 주님을 얻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참된 신앙을 확고히 했느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한결같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래서 각 가정에 장자를 레위인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각 가정마다 레위인을 장자를 레위인을 소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분깃이다. 하나님만으로 족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부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치와 상황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최고의 목표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다시 이 복이 나오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먹는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죠? 금식도 자주 하지만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이 전리품을 싸우러 안 갔던 그 가축을 지켰던 그 땅을 지켰던 사람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래요. 나누고도 남을 만큼의 부교로운 재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어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세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 대가 지불하는 자, 그분이 전부인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양의 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도 오고 부흥의 토고 추수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생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땅도 산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23장 11절 2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완주했잖아요. 한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 한때 열정 있거나 한때 기도했던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딴 거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하는 게 뭐냐? 온전함은 뭐냐? undivided heart예요. 둘로 쪼개지지 않은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는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하라 마라 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시야 왕도 나병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심판을 받았죠. 이 정부 어떻게 심판할지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여기 연루되어 있는 여당뿐만 아니라 그 참모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위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자살했죠. 자살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자살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자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비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보하셔야 돼요. 그 영혼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보면 그 마음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거든요. 쪼개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손해 본 깊이만큼 승리의 산이 높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EV가 처음 시작할 때 손해보고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그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일 때문에 그 만남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촉매제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보증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계약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혼자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평소에 말씀 묵상한 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예, 손해보는 그 자리에 주님 방법대로 축복하고 오히려 위로해 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첫 스타트 자체를 은총으로 시작하게 만들었거든요. 처음 시작이 그러면 과정도 그래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달려가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를 섬기라.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 14절. 너희 조상들이 항저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울 거 치우셔야 돼요. 이제 제가 왜 이 설교를 계속 하나 생각했더니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적 쓰레기들, 우상단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고 집안의 물건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거, 또 여러분이 결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거, 또 나쁜 습관들, 또 몰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시키는 거거든. 왜 치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를 하면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면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순종하면 치워버리면 돼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흥 있을 때마다 우상 쌓아놓고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아간의 물건 다 태워버리죠. 초대교회 부흥이 터지니까 막 태워버리잖아요. 에베소서도 막 주술하던 물건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우셔야 돼요. 태울 거 태우셔야 돼요. 태울 거 태우셔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쪼개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주께로부터 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될 거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은 집 짓는 마을을,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락이거든요. 집이 필요하신 분?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구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는가? 우상단지 버렸는가? 여호와만 섬기는데 인정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걸 구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호흡과 같네 하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24장 21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죠. 그리고 24절 읽어보자.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섬기고 청종하리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23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23절 또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신들 치워버리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신들이 뭐냐면 오늘날 세속에 물든 생각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즐겨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또 얼마만큼 자랐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화입니다. 대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앞으로의 계획들, 혹은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나 혹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성숙도가 나오는데, 곳곳에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들, 쉽게 말하면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한 사람은 어떤 결정할 때 뭘 묻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지? 항상 이걸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준다고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넙죽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거부할 거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엘리사는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할 거 거절해. 근데 사왕 게하시는 넙죽 받아먹죠. 싫다는 데 가서 쫓아가서 가져오잖아요. 예. 그게 뭐냐? 묻지 않으면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게 열쇠예요. 그러면 그게 지혜거든요. 거기서 은총이 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해 안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전대가 터져가지고 많이 버는데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은총의 손길이 끊임없이 하늘의 물고가 열려서 끊임없이 공급이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해 있는 사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지혜예요. 그것 자체가 하늘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은 많이 공급받는 거고, 그것이 닫혀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갑니다. 자기 소견에는, 그래서 망하는 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리고 청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싸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출발과 과정과 마무리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이 돌보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크기가 크겠어요? 하나님 직접 축복하시는 게 크겠어요? 요셉,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가 축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죠? 아버지는 통로만 됐죠. 실제로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신앙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도한다. 내가 건져 올리리라.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원수를 쫓아주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고 내가 먹일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은 품은 것들 깨닫게 하시고 우상단지 제거하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청종하며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어를 바꾸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미국과 열방과 또 중국과 또 각 나라 위에 또 군대 위에 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